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을 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며 너무나 바쁘다 보니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하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욕심이 너무나 앞서서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이름을 알리며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바로 그 전 앞장 16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씨를 통해서 아들 난다고 하니까 사라는 그러면 내가 내 종을 아브라함하고 자게 하여 동침하게 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아들을 가지면 되겠구나 하는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퍼즐 맞추시기 같이 우리 삶에 집어넣고 우리 생각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사라의 종과 동침하여 육신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책 어디에도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행정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14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그 13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얻은 이스마엘에 만족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착각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물러나게 하고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살다가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아브라함의 생활이 14년이나 간 것입니다. 세 가지의 잘못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은 것과 인간의 생각과 노력이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기 위해 오늘 본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멋있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좋게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삶을 바로 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고자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누구를 소개할 때에 저는 어디 CEO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이름을 넣기 전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알려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말은 그 소개하는 부분에 중요한 분야가 큰 역할을 하는 뜻이 담아져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자기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고 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되찾아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소개를 다시 하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이들 자세히 영어를 번역해서 잘 살펴보면은 너는 내 앞에 와 내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게 행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내 앞에 나와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깨끗하는 말을 강조하셨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스마엘을 우선순위하는 삶을 살았기에 책망하고자 찝어주고자 강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본다면 1절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99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24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4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곳에 가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3년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시간 동안 알려주고 있는 뜻의 아브라함의 나이를 99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아브라함을 만지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아브라함한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사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며 하나하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본문 1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 코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화물과 모든 죄의 모습, 모든 것을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여주면 나간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과 바로 보는 그 관계 동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우리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며 우리 경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나와라. 그 내 앞에 나와 완전하라고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라는 얘기를 합니다. 허물과 모든 죄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의인의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 포함되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형편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내용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며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3번이나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이주한 시점에 12장에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13장에 조카 룻과 자별하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께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도 동맹군들과 싸우고 난 후에도 문제로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게 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한 것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네가 크게 번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축복과 은혜로 내가 만든 언약을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잊어버렸던 그 약속을 다시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책망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름다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우린 바쁜 힘든 생활 속에서 우리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족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점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에도 말했지 않니? 내가 전에도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전에도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니? 왜 잊어버리고 이스마엘만 생각하고 있니? 하며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3절에 보면 바로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죄책감에 가득 차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고개 들을 수 없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이 아니라 얼굴을 바닥에 갖다 놓고 완전히 낙진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 죽을 자입니다. 하나님, 저 죄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 얼굴을 바닥에 땅에다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회개하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4장에 말씀하신 약속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치라 할 때에 여기에 우리의 민족의 아버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혈육으로 피로 연결돼서 이스라엘 민족과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축복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언약, 너와 함께 있으니 그 언약은 우리한테도 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려온 조상의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죄로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전능하신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을 찝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버리시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5절, 6절, 7절, 8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만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과거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시고 회복시킨 다음에 과거의 모습을 찾으시지 않으시고 새로운 믿음의 모습,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조기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영원한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닿게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름답게 살아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아이덴티티에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덴티티는 세상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생활과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이덴티티에 맞게 서로가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된 분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활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로 민족들을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수하게 번성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또 나중에 다윗 왕을 세우며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오고 유다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민족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왕들 중에 제일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메시지가 언약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이든입니까? 문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왕이 오셨는데 왕을 무시하고 왕이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을 무시하고 종이 된 백성인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앞서다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왕 노릇을 하려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인정하시고 왕을 높이시며 왕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그 전능하신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전능하신 왕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오늘 5절부터 8절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한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그 후손, 믿음의 자손 우리들한테도 내려오며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 또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영원한 기업에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영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넘기는 믿음의 백성이며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책망하셨다,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며 세우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고 서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무시했던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중심된 삶을 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코로나 사태, 패데믹 시간, 질병으로, 아픔으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비즈니스, 사람들의 관계,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고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나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치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 영화 중에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많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여러 가지 슈퍼히어로들이 있는데요. 근데 영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슈퍼히어로들이 갖고 있는 무지무지한 능력들이 있지만 그들 또한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신더라.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 능력자,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영원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8절에 자녀들한테 이 기업을 주신다면 자녀 후손에게도 이 약속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압니다. 자녀가 우리 뜻대로 제일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사람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책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던 자녀의 관계 하나님 품에 가서 이루실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의 언약 또한 기약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